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시사철의 계절 따라 많은 것을 주시는 주님, 항상 저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위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여전히 지나친 난개발 및 급격한 기후 변화와 인간의 무분별한 태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나친 욕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을 모두가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계는 빠른 발전으로 변화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의 삶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네에 가려진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관하시어 주님 앞으로 나와 주를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신실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또한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저희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을 비추사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이 역만리 땅에도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의 길이 외롭지 않게 하시며 주를 바라니 변치 않도록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기억하시어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당장 저희는 하루하루의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보잘것없습니다. 주를 닮기에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삶을 어떠한 유익을 바라고 사는지 다시금 생각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일주일의 삶을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의 심령으로 늘 긴장하며 뭔가를 이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에 찾아오시어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 주의를 지켜주시고 주를 느끼며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 나눴죠.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주님, 주님 이렇게 많이 언급하죠.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하나님 호칭은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모든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통칭할 때 주님 이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 뜻도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가 주여 주여 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는 거 곧잘 보지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여 주여를 얼마나 자주 하시든지 둘 다 좋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좀 우리 평소에 쓰는 말에는 거리가 멀지만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모신다는 의미에서 주여 하는 것 같아요. 더 우리에게 일상의 표현은 주님이 좀 더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좋은데요.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을 따른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의 표현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읽는 전통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으로 정하자 라고 우리 뜻대로 정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에 먼저 그 이름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전통에서 왔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알려주신지 아십니까? 퀴즈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모세.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되어서 종살이하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 누가 보냈다고 누가 보내서 왔소? 라고 얘기하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절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네 글자 단어인데요. 그 뜻에 대해서 그 본문 바로 앞에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나는 곧 나다. 이 해석은 다양한데요. 나는 곧 나다도 가능하고 나는 있는 자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가장 편안하게 좀 잘 다가오는 표현이 뭘까 생각하다가 계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이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 이전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안 계신 적이 없었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누군가 다른 존재가 있게 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인이 된 존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인데 영원부터 이 시간을, 오늘의 시간을 걸쳐 영원에 이르기까지 늘 계셨던 하나님이고 지금 당연히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이 하나님이 가르친 이름 여호와라는 네 글자 문자거든요. 네 글자 문자인데 모음이 달려져 있지 않는 자음만 쓰는 히브리 단어 네 글자예요. 네 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그 발음을 하지 않고 그 표현을 해야 될 때면 그 발음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십경에 보면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그 표현 맞고요. 세 번역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르면 안 되겠구나. 아예 부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네 문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지금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주님 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주님. 여러분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선생님에게 이것을 저는 예전에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들었을 때 그 선생님도 그 점을 강조했어요. 봐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발음을 안 했단 말이야. 주님이라고 하고 점만 찍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그 표현에 사용된 붓은 다시 쓰지 않고 버려버렸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구나. 유대인 대단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주신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불러라고 주셨을까요? 점만 찍고 넘어가라고 주셨을까요? 불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해란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예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내가 있다. 나는 곧 나다. 있는 자니라. 라고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잘못 적용해 본 거예요. 버린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했지. 안 불러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여호와도 이 과정 다 설명하면 좀 긴데 여호와라는 것도 그냥 엉뚱한 모음,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네 글자에다가 붙여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말이 여호와예요. 예,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으로 조심해서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앞서 힌트를 드렸죠? 뭐예요? 자주 부르는 것. 자주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살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해서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하면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말로만 주님하고 나의 삶은 엉망진창이라면 그냥 그저 그 이름을 입에 놀리지 않은 것으로만 경건함을 이루었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한 목적과 완전 다르게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완전 반대 극단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런 예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불교 믿는 사람이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아이고 주님 주여, 물건 떨어뜨리면 아이고 주여, 뭐 잃어버리면 아이고 주여, 어쩝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건 좀 경건하구나 그 생각 들어요? 와 저래 가볍노? 아이고 주님 할렐루야?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이런 인사하더라고요. 완전히 센스에 안 맞아요. 할렐루야는 인사말이 아니거든요. 그걸로 경건함을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이나 정반대 극단으로 아무렇게나 입을 놀리는 것이나 핵심은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없어요. 목적과 전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과 마음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몇 주 동안 반복하면서 여러분 거듭 듣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사람의 목적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주님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다른 데 찾을 필요 없이 내 마음속을 살펴보면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마음이 많이 차 있어요. 날 위해서 뭘 더 하면 좋지? 날 위해서 뭘 나에게 채우면 좋지? 그런 결심 안 하고 우리는 반사적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람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 우리가 수고한 것으로 주님이신 하나님을 높이는데 감히 말합니다. 항상 실패합니다. 항상 실패합니다. 좋은 일에도 실패합니다. 제가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훌륭한 일을 성공했다고 가정했을 때도 사람들이 칭찬해요. 역시 목사님이군요. 참 경건하십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쭐해지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그래 내가 그 정도 하지. 이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쓰셔. 이런 식으로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한 목적과 한순간 사람의 목적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사모님 국을 어째 그래 맛있게 끓여요. 그래 내 정도 돼야 국을 끓이지. 너희들은 그렇게 큰 솥에 국을 끓여봤나?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이 좋은 칭찬. 아유 하나님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국 못 끓이거든요. 이런 맛이 우리 함께 모여 먹으니까 이래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반응이 돼야 되는데 난이 이만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과 사람의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나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는구나. 나한테 맡겨놓으면 나는 그냥 실패하는 쪽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구나. 그럼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받는 사람을 이루는데 지금도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수시로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누가 칭찬할 때 제일 좋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이룬 거예요. 라고 하며 주인 되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굴까요? 정답을 알려주고 물어보는 질문.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하나님 사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 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표현은 조금 틀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마스크 쓰고 예전에 모여라 꿈동산이라고 어린이 프로 보면 안에 사람 들어있고 짐승 모양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럼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럼 이상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본질상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믿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그 놀라우신 광대하신 우주 바깥에서 우주를 바라보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 되어서 오신 이 놀라우신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실패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성공으로 바꿔놓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중풍병자 고친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친구들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걸어가지고 저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못하니까 성경 바깥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날 좀 예수님에게로 좀 데려가 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떻는지는 우리 상상에 맡길 뿐이지만 친구들이 그 뜻을 함께 갖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 계셨나 봅니다.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은 거예요. 지붕을 뜯어서 거동하지 못하는 그 친구의 침상을 예수님에게로 달아내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모양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선언하셨는데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갑자기 성경을 읽기가 싫어질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예수님은 자꾸 건너뛰시지? 치료받으러 온 사람에게 치료해주고 치료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중간 과정 건너뛰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궁시렁거려요. 아니 사람 치료한다는 거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죄를 사해 준다는 이 말이 가당하기나 해? 맞는 말이야? 라고 구시렁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그 마음에 구시렁거리시는 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병을 내 병을 낫게 하는 것과 그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더 무거운 말이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일어나라. 이제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라고 하자 그가 병까지 치유를 받았죠. 사람들은 병 치유받는 것에 주목합니까? 죄 사함 받는 것에 주목합니까? 보통은 병 치료받는 것을 더 놀랍게 여기죠. 그러면 뭔가 신비로운 게 있는가 보다 라고 주목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 주목하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신 것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지 않잖아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주님의 목적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뭐에 주목하도록? 죄를 사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죄를 사하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하든지 실패에 이른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것 같아 보이다가도 결국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데 실패하고 구원받는 데 실패해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할 때 반복했잖아요. 알아보도록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직접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대단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제가 일부러 좀 충격을 가하려고 말을 극단적으로 썼는데,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우리 중에 곧잘 보죠. 서로의 사랑을 믿거나 어떤 일을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물질을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 대단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 자신이 가진 에너지와 노력을 그 일에 쏟아붓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믿음이 참 대단한데? 라고 여길 때 우리 곧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단하다 여겨질 만한 것을 사람들은 보고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라는 평가를 곧잘 하지만 사실 그 믿음은 본질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열심, 그러한 노력이 우리의 실패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대단한 믿음을 보인다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놓지 해결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 이해됩니까? 이 죄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저는 못해요.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저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구주 예수님으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 알아봄을 통해서, 깨달음과 알아봄 같은 말이네요.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실패에 벗어나 예수님의 뜻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 북토크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세계로 병원에 원목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 인상 깊게 들은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의 강연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교 신자라 했습니까? 하여튼 다른 종교를 믿는 불교 신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교를 믿는 원불교. 또 뭔가 깊고 오묘하네요. 동그라니까. 비꼬아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인 분이 목사님의 강연을 듣고 이 사람 참 귀한 일을 하는가 보다 여겼는가 봐요. 정기적으로 그 목사님에게 그 일을 위해서 후원을 한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한참 생각했어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게으른 게 아니라 뭔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맞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참 착한 일입니다. 참 대단한 열심을 이루는 믿음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겠어요. 열심 있는 믿음이군요. 그런데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할래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아마 저는 그분에게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데 착한 것은 여러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 많이 서로에게 수고하잖아요.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착한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실패의 원인인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신 주님으로 모시는 일만으로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 제가 쉽게 표현해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구원받는다. 구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했다고 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구나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 속마음 여러분 다 못 들여다보셨죠? 예. 참 열심히 출석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참 자신의 주님으로 모셨구나. 함부로 그렇게까지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착하구나. 참 잘했구나.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였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눈을 보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참 좋아.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는 건 뭡니까? 이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직접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서로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세요. 시작.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세요. 사도신경에 그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사도신경 반복으로 고백할 때마다 연불하듯이 주문 외듯이 반복하지 말고 우리 주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야 돼요. 예수님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듯이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사실이 가슴이 뭉클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삶이 바꿀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자기 뜻에 따라 살다가도 아니지.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계신 분이 계시지 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됩니다. 교회 밖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님, 주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들 왜 저래 주님, 주님 하노? 노예 근성으로 사나? 아이고 자기 힘으로 좀 스스로 해봐라. 우리를 멸시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주님 하는 뜻은 그 정반대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를 노예 근성으로 산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반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실패에 이르게 되어요. 누가 노예이고 누가 자유민입니까?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유민으로 살게 됩니다. 이번 주에 묵상하신 내용이 그 내용의 실천을 다루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얘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죠. 자유.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죠. 술도 마셔도 괜찮아요. 몸에 구멍 뚫어도 괜찮아요. 몸에 왜 구멍 뚫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 생각이니까 그건 진리 아닙니다. 구멍을 왜 이렇게 뚫어? 구멍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구멍을 또 뚫어가지고 거기다 걸고 땡기고 기록에 삭제해 주세요. 네.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다 허용돼 있어요. 여러분 문신한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저 사람들 뭐 이렇게 몸에다가 많이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 니는 틀렸다. 아니잖아요. 다 괜찮아. 다 취향의 문제예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동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반복해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에 나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 그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13절에 잘 표현해놨어요.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맞죠? 배 누가 주셨어요? 타는 배 말고 여기 다, 여러분 다 갖고 다니는 배. 배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죠. 이 배에는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해요. 음식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마땅히 취하는 게 맞지. 그러면서 몸에다가 음식을 막 넣어요. 마음껏 넣어요. 분별 없이. 그래도 됩니까? 왜 안 돼요? 되죠. 되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라고 느낌이 오십니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따라 채우는 것은 마땅한 대로 마땅하지만 그것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채우는 것은 잘못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극단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표현한 음행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요. 이 사람의 탐욕에서 음행까지 연결되어 있는 나란한 선상이 있어요. 탐욕, 성욕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욕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허락된 내 눈에 보이고 나에게 허락된 능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뭐가 잘못이야? 맞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맞지만 내 탐욕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도 사라지고 음식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판단들을 다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13절 후반부에. 몸은 무엇을 위해 있다?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음행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해석할 때 내 뜻대로 내 탐욕대로 마음껏 채우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나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몸을 위하십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관계하면서 나의 몸을 이롭게 하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몸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은 나의 몸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몸은 마음껏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써야만 그 몸이 복되며 건강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노예 근성으로 찌든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이러한 자유민인 걸 아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야, 너 술도 많이 못 먹어. 야, 니 몸 하고 싶은 대로 많이 못해. 야, 너 일요일 날에 등산 가고 이렇게 자유롭게 못해? 왜 그렇게 얽매여 살아? 아니야, 우리는 얽매인 것이 아니야.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좋은 걸 택했어. 나 할 수 있어. 나 일요일 날에 네가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안 해. 그거 한다고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더 좋은 걸 택했어. 오늘 하루 우리 가족들이랑 모여가지고 얼굴 확인하고 우리 주님 높이는 날인데 나 그거 웬만하면 양보하기 싫더라고. 이게 맞죠? 이런 사람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주님은 그를 위해서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낮은 곳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니들 병을 다 낫게 하노라 이게 아니라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를 직접 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알아보고 매 순간 영원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계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요, 말로만 주님 주님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순종을 이루어 갑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민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나를 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게 되고 나를 아름답게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실패를 거듭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은 나를 위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